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예수님께서 붙잡히셨던 목요일 저녁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붙잡혔던 그 밤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서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시간들이 3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에게 단 하루만이라도, 아니 단 반나절, 아니 잠시만이라도 우리 두 눈으로 예수님을 마주하고 예수님의 육성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이적을 단 한순간만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을까. 그는 지난 3년의 시간을 예수님과 그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깟 은 몇 푼에 그 예수님을 넘겨줄 수 있을까? 복음서 저자들은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겨주는 장면을 어김없이 그 장면을 빠지지 않고 모두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용했던 독특한 동사 하나가 있는데요, 파라디도미, 넘기다, 팔다라고 사용되었던 동사를 사용해서 예수를 팔았다, 예수를 넘겨주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당할 모든 순환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 단순히 십자가에 짊어질 것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팔릴 것도 아셨어요. 내가 넘겨줄 것도 아셨어요. 그 장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팔릴 것만 안 게 아니라 누가 팔 것도 아셨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베드로다운 질문을 해요. 예수님의 푹 기대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한테만 좀 알려주시지요. 주여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13장 26절이에요. 예수님의 답을 들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누구에게 줬어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줬어요. 예수님이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팔 것도 안 게 아니라 아예 그 자리에서 너다 임마, 네가 날 팔 거다 임마,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떡을 먹였어요. 입에 불렀어요. 그런데 유다의 뻔뻔함을 보세요. 30절이에요. 자, 3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빵 조각을 기어코 입에 물고 갑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내가 이 정도 예수를 팔 모략을 가졌으면, 내가 이 정도 예수를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팔 모략을 가졌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고 완전히 들켜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내 입에다 그 빵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나는 그 빵을 입에 물고 그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는 괴로워서 나갔을까요? 아니면 시행하러 나갔을까요? 요한은 유다가 왜 나갔는지, 나가서 무엇을 하려고 나갔는지를 언급하기보다 이 표현을 오히려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깊고 어두운 밤, 딱 유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아주 독특한 기법입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세상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즐겨 사용했던 것이 바로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소재였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설명했던 이 상황을 빗대면 유다의 지금 밤을 맞이한 것은 영혼의 빛을 잃은 순간을 묘사했습니다. 유다의 영혼에, 그의 심령에 가득 채워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사라지고 그의 마음엔
탐욕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탐욕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어두움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파라디도미,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어땠을까요? 예수가 체포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틀 동안 살핀 대로 예수는 밤새도록 끌려다니며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냥 신문하는 이유가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깊은 새벽 빌라도 관저에까지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예수를 재판해달라고 그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죠. 요한복음 18장 29절이에요. 우리가 어제 살폈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18장 29절과 3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사람이 행악자입니다. 그러면서 했던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제사장들은, 종교인들은 예수를 죽도록 미워했던 마음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파라디도미. 그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할 영혼의 빛이 사라지고 깊은 밤 사경에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준 것은 바로 제사장들의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분노가 그들의 영혼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탐욕으로 물들여진 그 마음은 예수를 파라디돔이 넘겨지게 되고 또다시 그 예수님은 분노와 미움을 사게 되어 빌라도에게 다시 또 넘겨지게 되었어요. 자, 이제 예수를 넘겨받은 빌라도에게 이 이야기가 오늘 시작됩니다. 빌라도는 예수에 대해서 신문을 하지만 특별히 혐의점을 찾지 못합니다. 마침 이제 곧 금요일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되었는데 유월절은 죄수 중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잘 됐다 싶어서 그러면 우리 이 유월절에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니까 우리 예수를 풀어주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무리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18장 40절. 이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를 풀어주래요? 바라바를 풀어주래요.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빌라도가 생각합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이 깊은 밤 나를 깨워서 이토록 원성을 사게 하고 또 이들이 얼마나 이 사람이 흉악을 저질렀던 자이길래 아니 저 강도, 흉악자 강도 바라바를 대신하여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하는 걸까? 빌라도는 백성들의 민심도 살필 겸 동시에 그들의 원성을 달래볼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1절부터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시킵니다. 군인들이 가시관으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는 채찍질을 명합니다. 로마 군인들의 채찍은 그 채찍만으로도 매우 잔혹한 벌이었어요. 우리가 영화 스크린에서도 살핀 것처럼 군인들의 그 매는 견디기 어려운 채찍이었죠. 온몸이 상해어지고 온몸이 찢겨지는, 그리고 그 찢겨진 그 몸에, 그 머리 위에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씌웁니다.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네가 왕이냐? 자색 옷을 던져주며 손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이렇게 죽도록 맞으면, 저 예수를 보면, 죽도록 맞는 예수를 보면 죽이고 싶었던 저들의 마음이 누그러지겠지. 그토록 미워했던 그 마음이, 분노가 사라지겠지. 그러면 예수를 풀어주겠지. 4절에 빌라도가 외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너희가 고발한 사람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이만하면 되지 않았냐? 이 흥건하게 피에 적셔 있는 이 사람의 꼴을 좀 봐라. 너희가 데려온 사람 좀 봐라. 이런 뉘앙스였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를 남기는데요. 4절 하반절을 보세요. 4절 하반절. 이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6절 하반절에도 보면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내가 이렇게 매질은 하지만 난 도대체 이 사람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를 잡아서 채찍을 내리치는 권한은 부릴 수 있었지만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무리 예수를 불법으로 잡아 체포하며 사람들이 신문을 하지만, 그의 머리 위에 가시관을 씌우지만, 채찍을 내리치지만, 뺨을 내리치지만, 예수께 멸시와 조롱을, 고통을 부어주지만, 누구도 빌라도의 고백한 대로 예수가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힐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리는 로마 제국이 임명한 총독입니다. 로마 총독, 그 빌라도가 예수가 무죄하다는 것을 공식적 재판석에서 입증한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은 더 원성이를 합니다. 아니, 죄가 없다니, 저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저 빌라도가 죄가 없다니. 백성들이 더 원성을 높여 크게 소리 지릅니다. 이렇게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어서 유대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7절입니다. 7절 함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을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매니이다.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다고 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들은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해도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것 같은 거예요. 예수께서 걸어가신 현장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가? 그것은 그들이 고대하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으면 그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하고 메시아가 왔다고 박수쳐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가르쳤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메시아는 죄인들을 다 붙잡아다가 심판하고 책망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아니, 이놈의 메시아라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저 예수는 오히려 죄 많은 이들과 함께 식탁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새겨 우리가 말했고 믿었고 가르쳤던 수많은 병자들, 우리 고을의 마을에도 들어올 수 없고 우리와 함께 식탁에도 마주할 수 없는 수많은 병자들, 더러운 사람들, 세리와 창녀, 심지어 하혈하는 여인, 고아와 과부, 아무런 힘없는 어린아이까지 예수는 그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높은 한 자리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낮은 이 식민지 생활을 청산하고 저 로마의 황제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저 궁궐에서 살아야 합니다. 저 높은 의자에 앉아야 합니다. 더 높은 영화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그는 그 모든 영광의 자리를 따르는 우리를 마치 조롱하듯 눈물의 자리로 걸어갑니다. 절망의 사람들의 자리로 걸어갑니다. 낮은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예수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 따르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요. 우리도 그 메시아처럼, 메시아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니까요. 우리도 메시아가 주목했던 사람들의 자리로 가야 하니까요. 우리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잃어버리니까요. 사람들의 갈채와 박수 받는 그 자리를 우리는 떠나야 하니까요. 빌라도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던 이 말을 듣고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두려움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백성들의 원성이 두려웠을까요? 네,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두려웠어요. 이 대목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만류합니다. 여보,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했어. 여기 당신이 상관하면 안 될 것 같아. 빌라도가 두려웠어요. 백성들은 빌라도의 두려움을 보았어요. 그리고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15절이에요.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없애소서라는 뜻이에요. 없애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소서. 그러자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가 어떻게 못 박느냐? 대제사장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습니다. 없애달라는 거예요. 빨리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우물쭈물하지 말고 빌라도여 빨리 심판하시오 재촉합니다. 자, 이들의 원성을 못 이겼던 빌라도의 행동을 주목해 보세요.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넘겨주니라. 파라디도미. 결국 빌라도는 군정들에게 예수를 넘겨줍니다. 탐욕으로 마음에 사로잡혔던 유다가 예수를 파라디도미 넘겨주었습니다.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힌 제사장들은 예수를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비겁함과 두려움에 엄습했던 빌라도는 군정들에게 예수를 파라디도미 넘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넘겨주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넘겨주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넘김당할 것을 다 아셨습니다. 누가 팔 것도 아셨습니다. 유다의 팔 것을 아셨던 예수님이 제사장들의 그 마음 시기를 모르셨을까요? 빌라도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이 모든 것을 다 아신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오르기 직전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면서까지 깊은 밤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무지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참혹한 십자가의 그 채찍을 맞으시며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마지막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 나를 향하여 조롱하며 비아냥거리는 그 군병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이죠.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예수를 넘겨가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인간의 분노의 마음으로 예수를 넘겨버릴 그들의 무지함을, 인간의 비겁함과 두려움으로 예수를 넘겨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들이 자신을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이리저리 넘기고 있는 그 모습을 다 아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이 대목에서, 인간의 악으로 인하여 예수를 넘겨진 이 대목에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들어보십시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파라돈토스, 파라디도미의 동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넘겨주었는데, 우리의 두려움이 예수를 넘겼는데, 우리의 미움이 예수를 넘긴 것이 분명한데,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분명한데 아니라고. 아니야.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의 그 추악한 죄마저도 아니야, 너희가 나를 넘긴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내어버린 거야. 그리고 놀랍게 성경은 또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 순간을 이미 예수가 태어나기 약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하여 미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곧 태어날 것인데 그 메시아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마저도 제비 뽑아 가져갈 것이며, 그리고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메시아는 기도하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스스로 자기 영혼을 내버리는 자다.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70여 인역에는 이 대목을 파라디도미의 동사 파레도스라고 옮겨서 번역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버린, 자기가 스스로 내어준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바로 메시아의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죄한 인간들이 예수를 넘겨주었는데 아니라고 예수님은 나 자신이 십자가에 자신을 넘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성경은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성자 예수의 내어버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추악한 죄의 모습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두려움까지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간극, 우리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내어주신 파라디도미, 파레도켄 단어를 쓰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었는가? 탐욕에 가득 찬 유다가 십자가를 넘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시기 때문에 유대인이 넘겨준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에 찬 빌라도가 넘겨준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었는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로 결정하셔서 예수를 나에게 내어주셨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붙잡는 십자가의 길은 참혹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참혹한 사랑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사랑,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잔혹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의 피 흘림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랑을 내가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메시아가 걸어갔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영광스러운 성도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 길의 끝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시가 아닙니다. 아픔이 아닙니다. 고통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사랑이었지 하나님께 비극이 아닙니다. 자기 자녀를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어미가 애쓰는 수고를
누가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 딸을 먹이기 위하여 부모가 수고하는 그 땀방울을 비참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땀방울이야말로 아름다운 땀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비극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사랑이며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질병을 십자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를 십자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의 아픔 중에도 나와 함께 손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맡김을 신뢰하고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부모의 눈물이 십자가이죠. 오늘 내 인생에 힘겹고 버거운 삶을 십자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록 골고다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알지라도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나와 함께 손잡아 주시는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페이퍼 한 장을 나눠드렸는데요, 질문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드렸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당신은 언제 예수를 넘겨주었습니까? 당신에게 정말 감당하게 하실 그 영광스러운 길을 함께 걷자고 나를 초청해 주신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고 나 홀로 예수를 믿는 그 삶의 자리, 그 가시와 같은 삶을 십자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1세대로 만드셔서 여러분의 그 가문에 빛을 비추게 하시는 영광의 찬란한 등대와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주심을 십자가로 여기십시오. 당신의 지난날 과거의 아픔을 십자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를 다시 일으키시며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향하여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을 십자가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의 가난을 십자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의 부할 때나 나의 비천할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 임재로 하나님께서 충만케 해주시며 나의 연약한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으십시오. 네, 주님, 주께서 너희가 나를 내어줌이 아니라 내가 나를 내어주었고 성부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했던 십자가의 그 영광스러운 자신감,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고 걸어가겠습니다. 기록해 보십시오. 여러분 적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다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적은 그 문장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십자가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우리를 변화되게 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리라.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라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 다해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또 우리가 올려드린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